같이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우리나라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라는 섬인데 거기에 그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도로입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보통 하루에 2차례씩 길이 열리고 또 밀물이 되면은 바다로 덮이고 그렇게 생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섬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저녁에 섬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땅바닥이 드러나는 해할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야기를 떠올려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적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기적은 그거 외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도 모세의 기적이고 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도 다 모세의 기적입니다.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도 모세의 기적이고 또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 것도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를 통한 기적은 아주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손으로 꼽기도 힘들 지경으로 많은데 그런데도 그 중에 단연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의 기적 하면은 이 기적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이 기적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 홍해가 건너간 그 너비가 240km나 되고 또 수심은 500m나 되는 그런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기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모세가 내밀었던 그 손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그 자체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모세도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모세의 협심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이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가고 다 해결밤의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구어낸 이 모세의 기적, 즉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사랑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동풍은 또 엄청나서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물을 다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불과 구름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그냥 자연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쯤 되니 애굽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도망가는 애굽 사람들도 다시 엎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엎으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애굽 군대를 흐트러지게 하시고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고 다시 물로 덮으시고, 이렇게 많은 힘을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똑같이 물에 빠진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해줄 수가 없죠. 또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구해져야만 구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죄 그리고 사망의 그런 저주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곳에서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믿음이 흉악한 강도마저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을 이 순간 믿음으로 얻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을 갖추니까 그 후에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부딪히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니 확 믿어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확 믿어졌습니다. 지금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다 가득 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영원히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역할도 주어진 것입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바로 이 손을 내미는 행동이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지금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내미는 행동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협력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시기 전에 물이 갈라질 때도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앞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까 살펴봤듯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시고 바퀴가 틀어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것들이지만 지금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모세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에 우리도 협조해야 합니다. 어떻게 협조하느냐?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구원시켜 주시기는 또 힘든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게만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모여서 계속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하였을 때, 그렇게 소망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더 만방에 뻗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소망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간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 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 왕과 함께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원하는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선물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했지만 왕은 계속 끈질기게 선물을 주겠다고 계속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사양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골프채 하나를 주겠다고 하니 은근히 또 기대가 생깁니다. 왕이 주는 골프채는 어떤 좋은 골프채일까? 기대가 되어서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골프채는 도착하지 않고 웬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미국에 있는 한 골프장에 골프 코스 하나 전체를 주는 기증서가 증여하는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골프채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냥 골프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생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차원은 더 스케일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께 소망하여 긍정적이고 놀라운 것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작용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은혜에 더불어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소망하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소망의 마음으로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진 것을 공짜로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감사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무뎌졌는지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간직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지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서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사랑함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또 구원의 선포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철길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했지만 결국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는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구출받은 아이와 그의 부모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서운해 하십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감정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보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와 계속 관계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감사받고 또 좋은 것 주시고 감사받고 계속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 잘못되는 일까지 가지 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초에 감사와 그리고 간구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함으로써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강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 기도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거저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